39년 전 꼭 이맘때 제가 아주 제 인생에 아주 쇼킹한 속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 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고, 세 사람 이상만 모이면은 신고해서 허락을 받아야 그 모임을 할 수 있다. 그 계엄령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총을 맞고 죽었다. 이것도 아주 충격이었지만 바로 며칠 뒤, 그러니까 1979년 11월 5일은 우리 교회가, 우리 3일 교회가 이제 산에서 한 달, 성도 집에서 2달 지고 석 달 지난 후에 조그마한 방 하나 마련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다시 창립 예배 시작하자. 전에는 산에서는 우리끼리 했지만, 그래서 신학대학의 그 학장님과 교수님 몇 분, 교계 목사님 몇 분을 초청해서 정식으로 창립 예배를 드리기로 연락이 다 됐는데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빨리 파출소에 뛰어갔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 모임이 이 우리 아파트에서 갔는데 신고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신고를 받고 괜찮다고 하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오시기로 한 설교자, 기도자 이런 목사님들에게 다시 연락을 드려서 신고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해서 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아주 내 마음을 흔드는 이런 속보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님 돌아가신 것을 객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아주 크게 충격을 받기도 했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 만에 신학대학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속보라고 하는 게, 이 말에 오늘 설교 제목을 속보, 주의 강림이라고 가까웠다, 이 말을 전하는데, 주의 강림 가까웠다고 얘기해봐야 들은 척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속보라는 걸 얘기해요. 이거 정말 쇼킹한 내용의 말씀이다. 이건 긴박한 내용이다. 우리 대통령이 죽는 것보다 더 아주 긴박한 내용이다. 이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속보, 주의 강림 가까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정신 좀 차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옥토밭에 꼭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는데, 말미에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강림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은 식상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생명의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 불행한 비극적인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함께 다시 오신다는 재림, 이것을 똑같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귀한 말씀인데, 재림한다, 예수님 재림한다, 예수님 다시 온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이단 사입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이 땅에 온 예수다, 이런 사람이 20명이 넘게 지나갔고 지금도 여러 명이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면 안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누라가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하고 지금도 살아계서 하나님 노릇하는데도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단 교회들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면은 안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어도 끝까지 또 따르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언제 온다. 그래서 직장 버리고 학교 중퇴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언제 온다고, 뭐 1999년 얼마, 1998년 언제 온다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웃기는 기독교가 되고 말았어요. 재림하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못지않게 귀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동일한 복음 중에 복음이고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이 귀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성경이 완성됐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강림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 이것이 이 예언이 남아있어요. 다른 예언들이 틀렸다면 이 예언도 틀릴 수 있는데 성경의 예언은 1.1획도 한 번도 틀린 적 없이 그 예언된 대로 다 실행이 됐어요. 이 예언을 기록할 때 이 재림의 예언도 같이 기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당연히 이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여 명이 그 장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승천하는 모습을 구름 타고 뚝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계속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천사가 왜 쳐다만 보느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올려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승천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도 부활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재림 예수를 간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리면 아프고 병들니까 자기들도 병원 다니고, 어떻게 예수님이 병원에 다니고 몸이 상하고 늙고 병들고 그럽니까? 그리고 죽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재림 예수님은 부활체로 오시는 거예요. 부활체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는 도둑이 언제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경고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내가 내려가겠다 경고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의 집이 풀어지고 마는, 그걸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아끼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면은 성경대로 먼저 죽었던 사람의 무덤이 열려 부활하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 이 첫 열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모든 무덤이 열리고 다 부활을 시켜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체로 변화를 받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을 놓고 주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큰 심판 앞에 재림하셔서 심판에서 택한 자들이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도 그렇게 예수님 강림한다, 재림한다 지금 말씀해 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그러나 죽은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한다, 하늘나라로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대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내가 가서 다시 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실언을 하시겠어요? 시건을 하시겠어요?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의 강림이 언제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 그런데 안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 이건 전부 이단이에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에게까지 이 예수님의 재림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이 계획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땅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징조를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 이 재림을 알고 있는 성경 곳곳에 징조를 소개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요? 어느 때에 재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 세상이 영원할 줄로 알고 이 세상의 것만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징조를 물어봤더니 언제 온다는 말은 않지만 징조는 가르쳐 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려.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많은 거짓 재림 예수가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흉악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은 사상 최대, 몇백 년 만에 최대, 이런 것들이 우리 전 지구상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직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해서 사랑이 식고 서로 고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세계 여러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나라에서 추방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고난을 주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 시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 이런 사람이 성도들까지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거기서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돌아서라,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해. 부모를 거역해. 옛날에는 부모를 거역하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아주 특별한 사람이나 부모를 거역하지, 다 부모의 말을 듣지. 그리고 요새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오늘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다, 목소리가 안 나오고, 아까 아침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대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40년 가까이 강단을 지키는데 몸이 아파서 감기 걸려가지고 설교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감기 안 걸리게 해준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 걸리고 나니까 감사했네. 그동안 했던 거 감사, 건강 그동안 지켜준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감사가 깨달아지기 다행인데,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여러분을 또 많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께도 감사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최근에 어디 PC방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였는데,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30몇 번을 칼로 난도질을, 한 번이 아니라 30번 이상이나. 이거 악하고 절제 못하고 분노하고 말세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세 성도들은 성경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하면은 깨닫고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고 주님 맞이할 준비된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관심과 그 노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온다 했는데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1,0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대 소식하면은 온 교회가 와 하고 관심이 걸려 갔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누구 자녀가 하버드 대학, 서울대학 수석으로 합격했다 하면은 막 온 관심이 그리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게 제일로 안타까운.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부패할 때가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함이 식을 때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 것만 누리려고 했을 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고, 그 시대에 메시지를 전해야 할 주의 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예수님 맞이하려고 그러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메시지를 외치하는데 교회가 가장 부패할 때는 이런 메시지가 제일로 전달이 안 됐어요. 오직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 전해졌고 그런 것만 사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승천 이후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초창기 교회들, 서기 100년 전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들은 이 재림신앙, 주 예수 다시 이 땅에 오신 강림한다는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사가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가 인사였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님 좀만 참읍시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좀만 견디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음 변질되지 맙시다. 믿음을 지키려면 수많은 핍박과 고통이 따르는데,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데 편하게 좋게 그리고 그냥 예수님 아시죠, 내 마음으로만 믿을게 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숨어서 예배드리고, 만나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걸 발각되면 죽는지 잡혀가든지 하는 이때에 자기들끼리 인사가 예수님 다시 옵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다시 강림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신앙이 굳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다시 강림한다는 이 소식과 함께 두 가지, 이렇게 살아라, 두 가지를 교훈해요. 물론 다른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가지, 하나는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너무나 수많은 핍박이, 고통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데 길이 참으라, 이것을 참고 견뎌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임한 박해와 환난을, 그리고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길이 참아라. 예수님 다시 온다. 너희들 환난에 몬 그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오면 그들을 환난 구덩이에 던진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참 안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 길이 참아라, 조금만 더 길이 참아라.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길이 참으라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는 농부, 하나는 선지자들, 하나는 욥,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농부를 보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기다리라 했어요. 우리는 이른 비가 뭐고 늦은 비가 뭔지 우리나라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겨울에도 비늘하수만 치면 아무 땅에다 씨앗을 뿌려도 거기서 딸기도 먹고, 한겨울에 수박도 먹고, 여름 과일을 겨울에도 먹고,
예? 저기 열대지방 과일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세상이 이렇게, 우리나라 땅은 이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이른 비가 와야만 씨를 뿌려요. 10월 말 11월 초에 이른 비가 주로 그때 오는데, 너무나 땅이 척박하고 메말라서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이 비를 와야만 땅이 부드러워지고 거기다 씨를 뿌리게 돼요. 그러니까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서 이른 비가 오라고, 이른 비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안 오면은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이 농부처럼 예수님을 어서 오셔야 된다고 기다려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들은 인내가 다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정장로님 그 감 농장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감이 너무 탐스럽고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꼭 하와가 선악과 먹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 따먹으니까 장로님, 먹지 말래요. 지금 먹으면은 떨고 못 먹는다고. 그래서 감 하나 따먹는데 왜 못 따먹겠냐고요. 하고 그냥 땄습니다. 그리고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딱 먹었더니 덜 익어가지고 떨고 떨어서 배 타고 입맛하고 물로 입을 헹겨내고 그랬어요. 농부는 알아.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따는 거지, 먹고 싶다고 돈이 뭐 한다고 그냥 설 익은 거 따서 팔고 어디 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농부는 안다고요. 농부는 기다릴 줄을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농부처럼 기다릴 줄을 알아야지. 지금 열매가 익어가는 철인데 막 안 오니 어쩌니 하고 막 울고 불고 그럴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을 알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니라. 선지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오래 참은 것을 너도 본받아라. 선배들이 다 그 고난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그걸 이겨라. 참고 견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가를 소개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선지자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지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돌로 던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어제는 김 집사가 죽고 돌로 맞아 죽고, 오늘은 박 집사가 죽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사람을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톱으로 잘라 죽여요. 너희도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일 거야. 그런데도 우리의 선지자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지켰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그들이 환난을 피해서 산과 동굴과 토굴 속에 숨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예배를 멈출 수 없으니까 깊은 산속 동굴이나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다 이겁니다. 왜? 이 선지자들이, 이 선배들이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도 믿음을 지켰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강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면은 내가 어찌 주 앞에 심판받을 때 설 수 있겠느냐?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의 강림을 믿기 때문에 이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공핍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참고 견디고 이겨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참을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이 고난이 온다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이 오면 얼마나 믿을까요? 지금 현 이 세상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예수 믿으면 당장 고난받고 돌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취직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믿음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무뎌졌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안 믿어도 그저 태평이고 좋은 것.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길이 참아요. 우리는 참을 것이 없어요. 이런 고난, 고통이 안 와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세에는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데, 불행하게 우리는 말세에 이 땅에 세상의 복이 넘치는 나라에 살아가지고 고난과 고통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아서 고난과 고통을 몰라요. 조그만 시련의 바람이 불면 우수수 다 떨어질지 몰라요. 한 가지 또 말했어요. 원망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말세에 길이 참아라,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라. 말세에 많은 인간관계에서 원망하지 말라 이겁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라. 오늘 본문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원망하지 말아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은 심판 받아서 너는 탈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해야,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한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그 아픔 고통을 누구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내 동생을 누가 칼로 죽였어? 우리 부모를 누가 톱으로 잘라 죽였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을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네가 심판을 면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요.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멸해버렸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말세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발 사랑하고 살아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지금 베드로는 말세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느냐.
정신 차려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 좀 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눈치 좀 채고 살아라. 그리고 인간 세상에 살면서 원수 맺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허물은 덮어줘라. 허물을 덮어줘. 은사 받은 대로 열심히 봉사 좀 해라. 그래야 심판을 받는데 네가 한 일이 뭐냐? 봉사해라. 그래서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 야고보서 5장 9절 하반절에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지금 문을 열고 천국문을 열고 내가 내려가겠다 하고 내려갈 준비를 다 하고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다고 하는데, 서 계신다고 하는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린 것도 아니고 서서 문을 열려고 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문고리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문고리를 잡았다. 열면 된다. 예수님 오시기 10분 전이니 5분 전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몇 초 전인지 모른다. 그렇게 긴박한다고 모두들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만 몰라. 예수님이 언제 올지 관심도 없어요. 우리만 관심 없어요. 깨어있는 성도, 정신 차린 성도는 긴박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태평하게 모르고 있어요. 성경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성경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맨 마지막에. 그런데 우리는 노멘 지금 오지 마옵소서, 나 100살까지 살고 난 후에 오세요. 우리 자식이 성공한 것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루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그 후에 오세요. 성경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이고 성도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데 오지 마세요.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이 세상이 지금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이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이 편안하고 좋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점검이 예수님 오늘 오셔도 됩니까? 물어볼 때 예가 진실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오세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 순교자 손양한 목사님이 직접 지은 예수님의 고대가를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언제나 오시려.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야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 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